오늘도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기뻐하시는 그런 예배가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도록 우리 최선을 다하여 예배에 집중하시고 집중된 예배가 하나님께는 영광이고 우리에게는 은혜가 되어지는 그런 은총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현재의 중요성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과거, 현재, 미래라고 하는 시간의 제한 속에서 살아가고 있고 시간의 지배를 받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 현재, 미래라고 하는 그 시간 속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과거는 이미 지나가 버렸기 때문에 나와 상관없는 시간이 돼버리고 말았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기 때문에 내 시간이 아닌 것 같습니다. 오직 내 시간은 현재 이 시간뿐입니다. 현재. 그래서 과거를 논하고 살지 않기를 주님은 원하고 있고 그 과거에 붙잡히지 않기를 주님은 원해서 너는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옛날 일을 너는 사모하지도 말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 사도 같은 사람은 말하기를 나는 뒤의 것은 잊어버리고 뒤의 건 잊어버린다는 거죠. 이 말은 과거는 잊어버리고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에게 중요한 것은 현재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한 시간 여러분과 제가 생각하자는 것은 현재가 얼마나 중요하냐 또는 왜 중요하냐 또 우리는 이 중요한 현재를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는 문제를 생각하면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 더 기억하기 쉽기 위해서 기록을 하면 이렇습니다. 자, 현재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현재가. 왜?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시간이니까. 현재가 중요한데 왜 현재가 중요하냐면 하나님의 평가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평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평가가 있기 때문에 현재가 중요하다. 즉 하나님께서는 나라고 하는 사람을 평가하는데 과거의 나를 평가하지 않습니다. 아직 살아보지도 못한 미래에 대해서 내가 평가할 거리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나를 평가할 때에 현재의 나를 평가하는 겁니다. 현재의 나를. 그런데 이 평가에 의해서 평가가 칭찬이 나오면 하나님의 평가가 칭찬이 되면 반드시 축복이 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평가가 중요한 겁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평가가 나에게 칭찬이 아니라 책망이 나오면 책망이 되면 내게는 징계가 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평가하는 것, 이 평가는 대단히 중요하다. 그런데 하나님이 평가할 때 과거를 평가하지 아니하시고 현재의 나를 평가한다는 것. 현재의 나를 평가하기 때문에 현재 내가 어떻게 살고 있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이 말씀을 제가 생각할 때마다 예화로 든 것 하나가 뭐냐면 마라토너 선수가 1시간 전에까지 1등을 달렸는데 현재 2등이면 2등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1시간 전에 1등 달린 그것은 어디로 간 곳이 이제 없어 과거가 돼버리고 말았어요. 1시간의 과거가 되고 말았어요. 그래서 1시간의 과거를 평가하지 않고 현재 2등이면 2등을 평가하고 현재 1등이면 1등을 평가하는 겁니다. 그래서 온전히 현재의 과거에 1시간 전에 꼴찌를 달렸어도 지금 1등 달리면 1등인 겁니다. 그래서 현재의 내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현재 나를 평가하시는데 과거의 내가 하나님 앞에서 불순종했다 치더라도 현재 순종하면 순종하는 사람이고 과거에 순종하는 사람이었지만 현재 불순종하면 불순종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현재를 하나님은 평가하시는데 이 평가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현재를 평가하시는 주님 앞에 책망이 아니라 칭찬이 나오게 하려면 어떻게 할까 하는 문제 속에 들어가 본다고 한다면 저는 하나만 좀 하고 싶은데 현재 나를 하나님이 평가할 때 큰 사람이라고 평가했으면 좋겠다. 그러면 큰 사람이라는 말을 다른 말로는 큰 그릇이라는 뜻이에요. 적은 그릇 속에 많은 걸 담을 수는 없습니다.
큰 그릇 속에 많이 담을 수 있는 거예요. 적은 그릇 속에 많이 담으려고 해도 그릇이 작으니까 담을 길이 없어요. 그러나 큰 그릇 속에는 크게 담을 수 있어요. 그래서 큰 사람은 큰 그릇이고 큰 그릇은 큰 사람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과 제가 기왕의 일생을 살아가는데, 현재를 똑같이 살아가는데 나의 삶으로 인하여 큰 사람이 될 수도 있고 큰 그릇이 될 수도 있고 적은 그릇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나를 평가하실 때, 야, 김 목사, 너는 큰 사람이다, 큰 그릇이다, 이렇게 평가해 주신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내게 축복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평가를 잘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큰 사람이라고 하는 평가를 받게 되기 위해서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할까에 대해서 생각하면 큰 신앙을 해야 합니다. 큰 믿음, 큰 사람이에요. 큰 믿음, 큰 그릇이에요. 그래서 온전히 큰 믿음의 생활을 해야 되는데, 이 큰 믿음의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 제일주의의 신앙이에요. 하나님 제일주의에, 제가 일부 예배 때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이 위대하시고 가장 높으시고 가장 좋으시고 제일이신 주님이신데, 여러분이 온전히 높여드렸다고 해서 그분이 높은 분이 아니라 높은 분이니까 높여드려야 되는 거. 내가 주님을 무시한다고 해도 주님은 귀한 분이에요. 내가 주님을 안 믿어도 그분은 계신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제일주의의 신앙, 이런 신앙은 하나님을 우선합니다. 하나님을 우선하고 살아요. 그러면 여러분의 온전히 여러분과 저의 영적 부분에서 큰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과 제가 오늘 또 큰 신앙의 소유자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큰 마음이 큰 사람이에요. 큰 마음. 자, 그러면 큰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 저는 하나로 한다면 사랑하는 마음이 큰 마음이에요. 사랑의 마음이 큰 마음이다. 자, 그러면 사랑은 어떻게 할까? 이건 예수님처럼 해야 돼요. 예수님처럼 사랑해야 돼요. 이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인격이라 그래요. 인격이다 그럽니다.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또 하나님 앞에서 큰 마음을 가지면, 사람이 체구가 작아도 마음이 크면 큰 사람이고, 체구가 커도 마음이 작으면 작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온전히 마음이 밴댕이 쏙같이 되지 마시고 마음이 좀 큰 마음들이 되어서, 그래서 큰 사람들이 되시고 큰 그릇들이 되어서, 큰 그릇이 되면 크게 담을 수 있고 많이 담을 수 있다. 뭘? 축복을.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내가 그릇 온전히 만들어서 큰 그릇으로 하나님 앞에 내보이면 하나님은 나에게 크게 담아줄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란 말이죠.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라. 남을 미워하지도 마시고 남을 온전히 비방하지도 마시고, 우리는 사람을 사랑하시되 예수님이 나를 사랑한 것처럼 사랑하라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생명을 우리를 위해서 주시면서 사랑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온전히 나를 사랑하는데 한 부분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생명을 다해 사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웃 사랑하는데 사랑해야 되는데, 여러분이 지금 마스크를 쓰고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허락을 한 겁니다. 마스크를 쓰고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두 가지의 종류의 사람들이 되겠죠. 어떤 사람은 내 건강을 위해서 내가 써야 돼, 차단시키기 위해서. 또 어떤 사람은 그러한 그 마음보다는 무슨 마음이 앞서냐면, 나로 인하여 다른 사람이 피해를 받지 않기 위해서, 그래서 내가 마스크를 써줘야 돼. 이건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써줘야 되는 거예요. 내가 나 자신을 지키는 것도 귀중하지만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나를 지키는 것, 이것이 온전히, 여러분이 지금 답답하지 않습니까? 내가 사진 찍으란 말 안 했네. 사진 하나 찍어놨으면 좋겠어요. 그래가지고 저 국민일보에 올리든지,
의왕시 은혜교회는 봐라, 이렇게 하고 있다. 성가대를 봐라. 내가 목회 35년 하면서 이런 일은 처음입니다. 아무튼 갈등 느껴집니다. 갈등 느껴져. 대단히 마음이 혼란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오늘 일부 예배 때는 성경 구절을 두 구절이나 잘못 말하고 말았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주님이 날 사랑하듯 사랑하는 마음들을 갖고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리 사랑해도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만큼 사랑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마음은 그런 사랑을 해야 되겠다는 마음은 가져야죠. 나도 예수님처럼 남을 사랑해야 되겠다고 하는 심정들은 가지고 살아야 되지 않나. 그래서 사랑하는 마음이 큰 마음이고, 큰 마음은 큰 사람이고, 큰 사람은 큰 그릇이고, 큰 그릇은 크게 담는다는 거 기억하면서 우리 모두 큰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어떤 사람이 큰 사람이냐면 큰 일꾼입니다. 큰 일꾼이 큰 일하는 사람이 큰 사람이에요. 그래서 큰 일인데 이 큰 일을 여러분과 제가 어떻게 할 거냐? 성경은 말하기를 충성하라고 말합니다. 일하는 데는 충성을 해라. 충성을 하는데 어떻게 충성할 거냐? 죽도록 충성해라. 죽도록 충성해라. 그리하면 생명의 멸류관을 내게 주시리라 하고 계시록 2장 1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과 제가 큰 일꾼인데 큰 일은 무슨 일일까? 이렇게 생각한다고 한다면 큰 일은 생명과 상관된 일보다 큰 일은 없습니다. 생명보다 더 귀한 일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천하보다 귀하다는 거예요. 생명이. 한 사람의 생명이 천하보다 더 귀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생명이 가장 귀한 일인데, 그러면 여러분과 제가 생명에 관한 일이 무슨 일이냐 이렇게 말씀드린다면 예수님과 상관된 일, 복음과 상관된 일, 이 일은 영생과 상관된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주의 일을 하는 사람이 큰 사람이에요. 왜? 퀄리티적으로 볼 때에 생명보다 더 귀한 건 없는데 그 생명 중에서도 더 귀한 영생이 복음의 일이고 주님의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주의 일꾼이 돼야 돼요. 이것은 무엇과 상관되느냐면 나의 사명과 상관되어 있습니다. 사명적 부분에서 큰 사람이 되라는 거죠. 인격 부분에 큰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영적 부분에서 큰 사람이 되라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 앞에 평가를 받으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평가하는 데 있어서 과거도 아니고 미래도 아닌 현재 내가 어떻게 하고 있느냐, 현재 내가 지금 하나님을 제일주의로 삼고 사느냐, 사랑하면서 사느냐, 아니면 충성하면서 사느냐, 여기 따라서 하나님은 평가가 이루어진다는 거죠. 이렇게 온전히 하나님 제일주의요, 사람을 예수님처럼 사랑하며 충성을 죽도록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평가하실 때에 현재 너는 큰 사람이다, 너는 큰 그릇이다, 이렇게 평가해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온전히 나를 평가하실 때에 과거가 아니고 미래가 아니라 현재를 보시고 평가하기 때문에 현재가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 모두 함께 오늘 하루 무사히 지냈다, 무사히 지나갔다, 아니요. 그것 가지고 만족하셔도 안 되고 그것 가지고 인생을 오늘 하루를 잘 산 것도 아니에요. 오늘 하루 무사하게 지나간 것이 아니라 오늘 하루 하나님 앞에 평가를 받을 때에 정말로 주님께서 나를 큰 사람답게 살았다고, 신앙했다고 그렇게 인정해 줄 만한, 평가해 줄 만한 그런 삶이 오늘 하루의 성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함께 오늘 또 참으로 큰 사람의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 현재가 중요한 이유는 무엇인고 하니까 두 번째는
만드는 작업이에요. 현재가 뭐냐면은 만드는 작업이다. 그래서 뭔가를 만드는데 작업을 하고 있다는 거죠. 언제? 현재가. 그러면 현재가 만들고 있는데 뭘 만드느냐 하면은 과거를 만듭니다. 그 다음에 미래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과거는 무엇과 같느냐 하면은 추억입니다. 추억. 과거는 추억인데 아름다운 추억을 만드는 것이 현재란 말이에요. 현재. 왜? 현재가 과거가 되니까. 그 다음에 미래는 희망인데, 우리의 희망사항인데, 이 희망은, 이 미래가 이제 현재가 될 거예요. 그런데 현재의 내가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미래가 어떻게 내게로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현재 여러분 배짱이 돼가지고는 미래가 없습니다. 현재 여러분이 배짱이 돼가지고 노래나 부르고 앉았고 있고 기타나 치고 앉았고 있으면 여러분 겨울의 미래가 온전히 나에게는 괴로움이 되는 거예요. 현재 내가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미래가 내게 어떻게 다가온다는 거예요. 현재의 개미처럼 살면, 현재 저와 여러분이 개미처럼 살면 미래가 밝다는 거예요. 그래, 현재를 무사히 지내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라는 거예요. 현재에 무엇을 심었느냐, 현재에 무엇을 했느냐, 이것이 중요하다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현재에 만들어가고 있어요. 무엇을 만들고 있느냐? 과거를 만들어요. 아름다운 추억을 만든다고요, 우리가. 현재 내가 아름답게 살면 과거가 아름다워져요. 내가 현재에 온전히 부지런히 살면 미래의 희망이 나에게 삶의 현실로 다가온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현재를 아무렇게나 살지 말고 현재를 우리는 복되게 살아야 미래가 복될 줄로 믿사오고 과거의 추억이 부끄러움이 없단 말이죠. 우리 함께 현재가 여러분과 저에게 미래와 과거를 만드는데, 이 과거 미래를 만드는 데 있어서 온전히 저와 여러분이 잘 만들려면 반드시 대가를 지불해야 합니다. 대가 지불이에요. 그러니까 공짜로 미래가 내게로 아름답게 올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구원을 주셨습니다. 구원을 주셨는데 이 구원을 주실 때 공짜로 준 겁니다, 우리에게.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선물로 주었고 공짜로 줬어요. 아무런 우리에게 돈을 받지 않았어요. 대가를 받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이 구원이 온전히 공짜였느냐? 이 구원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대단히 비싼 값을 치른 겁니다. 지불한 거라고요. 대가를 지불했는데 무슨 대가를 지불했느냐? 당신의 생명을 지불한 거예요. 당신의 피를 지불한 거예요. 당신이 온전히 죽음이라고 하는 그 대가를 지불하면서 여러분과 저에게 구원이라고 하는 선물을 우리에게 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정신은 뭐냐? 기독교의 정신은 공짜 바라지 않습니다. 기독교의 정신은 공짜가 올 수 없는 거예요. 기독교의 정신은 미래가 온전히 거저 내가 놀고 있는데 운이 좋아서 턱 떨어지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반드시 대가를 지불한 만큼 미래는 다가온다는 거죠.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온전히 대가를 잘 지불해야 되는데, 자, 성경도 대가를 지불하기 원해요. 한번 볼까요? 다 같이 로마서 8장 17절 18절이에요. 봉독합니다.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언제 영광을 받아요? 미래의 영광을 받기 위하여, 영혼의 때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지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내게로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고난도 함께 받아야 영광이 내게로 다가온다는 거죠. 고난이라고 하는 대가를 지불하라는 거예요. 고난을 대가를 지불해야 영광이 내게로 다가오는데, 이 고난과 영광을 비교해 볼 때 18절에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시작.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가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장차에 받을 영광은
지금 내가 수고하는 것하고 비교하면 이 수고는 감히 견주지 못한다는 거죠.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장차받을 영광을 위해서 오늘 고난의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고난의 대가를 지불하란 말이죠.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다 된다, 기도하면 뭔가 무엇인가 다 복을 받는다, 이런 것들의 흐름이 쭉 흘러왔기 때문에 사람들이 고난의 대가를 지불하는데 망각하고 말았어요. 그런데 기독교가 구원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지만 그 외에 축복이나 상급이나 무슨 것이라 내가 성화되는 것까지라도 하나님 앞에 내가 고난 속에서 이루어진다는 거,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는 거, 이건 잊지 마시기 바라요. 세상에서도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얻는 것은 함정이 있습니다. 세상에서도 온전히 대가를 지불하지 아니하고 뭔가를 온전히 얻을 수 있다고 하는 데는 반드시 함정이 있어요. 우리 기독교인들은 땀 흘려서 먹으라 한 대로 땀 흘려야 먹어야 돼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고난의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지불해야 될 것이 히브리서 6장, 우리 함께 14절 15절이에요. 히브리서 6장 14, 15절 한번 읽어볼까요? 봉독합니다. 시작.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자 15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인내의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참아야 된단 말이죠. 여러분, 고기 감자 하나 심어놓고도 몇 개월 참아야 돼요. 고구마 순 하나 심어놓고도 몇 개월 참아야 고구마가 이렇게 큼직큼직하게 열리는 겁니다. 사과 하나 심어놓고, 여러분과 제가 사과나무 하나 심어놓고 3, 4년 걸려야 열매 거둔다고요.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받는 데 있어서 저와 여러분이 온전히 그 약속이 우리의 삶의 현장에, 그 희망대로 우리의 삶의 현장에 이루어지게 하려면 반드시 참는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 참을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오래 참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래 참아야 돼요. 오래 참아야 돼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더 할까요? 하나님께서 온전히 여러분과 제가 대가를 지불하는 데 있어서 땀의 대가를 지불하기 원해요. 땀 흘리라는 거죠.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우리 잠언서 우리 함께 6장 6절부터 11절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잠언서 6장 6절에서 11절 시작.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개미는 두령도 없고 감독자도 없고 통치자도 없으되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며 추수 때에 양식을 모으느니라. 게으른 자여 내가 어느 때까지 누워 있겠느냐? 내가 어느 때에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 있자 하면 내 빈궁이 가난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곰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좀 더 눕자, 좀 더 졸자, 좀 더 쉬자 그러고 있으면 게으른 자가 되면 궁핍이 빈궁이 강도같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부지런하라는 거예요. 땀을 쏟으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더 좀 심각하게 말씀하는 거 있어요.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0절인 겁니다. 한번 보겠어요. 10절.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 일하기 싫거든 먹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온전히 땀 흘리기 싫거든 먹지 말라는 겁니다. 옛날 사람들은, 옛날 이제 저희 시대 우위로는 이것이 이해가 돼요. 뭐 말 안 들으면 너 밥 안 준다 그러면 말 잘 들었어요. 그러면 요즘 애들은 너 밥 안 준다 라면 먹지 뭐. 요즘 애들은 이해가 안 돼요. 땀을 흘려야 먹어야 하는 거예요. 분명하게 땀의 대가를 지불하란 말이죠. 그래야 온전히 이 만드는 작업이 잘 만들어진다는 거죠.
그래야 미래가 희망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오늘 투자하지 아니하고 투자의 대가도 지불해야 돼요. 우리가 투자도 역시 대가입니다. 예를 들어 물질에 투자해야 돼요. 시간 투자해야 돼요. 힘에 투자해야 돼요. 여러분 또한 정보도 투자해야 돼요. 그래서 온전히 이 투자에 우리가 대가를 지불하고, 그리고 땀의 대가를 지불하고, 인내의 대가를 지불하고, 고난의 대가를 지불하면 미래가 나에게 아름답게 만들어져서 온다는 거예요. 미래가. 그러면 현재의 여러분과 제가 이 아름다운 땀을 쏟으면서 수고를 하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무엇인가 그냥 기도해가지고 덤으로 얻는 거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더 부지런하시고 더 열심히 하시고 더 잘 심으시고 더 수고하시고 그래야 된다고요. 그래서 그렇게 현재를 살면 미래는 나에게 아름답게 다가온다는 것. 그래서 여러분의 미래가 있는 사람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래가 있어야죠. 미래가. 저는 경제 원리를 잘 모릅니다. 그렇지만 경제 원리에서 심지 않고 투자하지 아니하고 뭔가를 벌어먹는 경제라고 한다면 이 경제는 희망이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무슨 말이냐면 다른 나라에서 부품들을 만들어 놓은 것을 가지고 와서 내가 조립해 가지고 팔아먹은 그러한 경제라면 미래 없습니다. 절대 미래가 밝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생산해 가지고 온전히 우리가 완전한 제품이 만들어지는 그런 세계가 될 때의 미래가 밝은 것입니다. 이건 교육 원리도 마찬가지예요. 어린아이들에게 지금 잘한다고 영어 몇 가지 가르쳐주고 하면 부모님들이 학원에 갔다 온 아이로 인하여서 영어 몇 마디 하면 그 학원이 대단히 멋진 학원으로 생각하는데, 실제적으로는 어린 유치부 아이들은 그것이 아니라 그 속에 토지를 가꿔줘야 되는 거예요. 잘 심을 수 있는 토지를 만들어줘야 된다고요. 비록 영어는 못해도 토지는 좋게 만들어줘야, 그래야 심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야 교육이 앞으로 밝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온전히 미래가 우리 가운데 아름답게 다가오려면 현재를 아름답게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 이 현재는 밭과 같아요. 밭. 자, 밭입니다. 이 밭은 무엇을 위해 존재하냐면 열매를 위해서 존재합니다. 곡식을 위해서 존재한다는 말이죠. 요즘은 투기하려고 존재하지만 본질적인 면에서는 투기가 아니죠. 밭이, 땅은 뭔가 갈아서 열매 먹으려고 만들어진 땅이에요. 그래서 온전히 밭과 같아. 현재는 무엇과 같느냐? 밭과 같다. 그러면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 이 밭을 잘 이제 해야 되는데,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필요해요. 하나는 뭐냐면은 토질이에요. 토질이 어떤 토질이냐에 따라서 달라지죠. 그래서 이 토질이 우리에게는 옥토가 돼야 돼요. 옥토, 좋은 땅이 돼야 된단 말이죠. 박토에 잘 되는 법이 없어요. 저희 아버지는 가난하게 살았나 봐요. 우리 큰 아버지는 대단히 동네에서 잘 살더라고요, 보면. 근데 우리 아버지는 잘 못 살았는가 봐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는 잘 못 사셔서 산을 갖다, 이러한 비탈산을 갖다 개간을 해서 개간을 해가지고 여기다가 고구마 심어요. 고구마 심으려고 그러면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소가 여기서 한번 밑에서 우로 갈아 올라가려면 소가 못 올라가요. 너무 갈기가 힘들어서 비탈길을 올라가려니까. 그런 곳에서 온전히 좋은 많은 곡식이 나올 리가 없어요. 그런데 고구마는 밤 고구마로 맛있게 나와요. 박토가. 그러나 많은 양이 안 나와요. 기름지지 않아요. 옥토가 아니에요. 그래서 온전히 그 열매를 많이 못 거둬요. 그래서 고구마도 온전히 내가 원한 대로 다 못 먹었어. 그래도 키가 이렇게 큰 것 보면은 참 이것도 은혜죠. 우리 집에서 내가 제일 커요. 왜? 어머니 보리 삶아놓으면 몰래 많이 훔쳐먹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시대만 아는 거예요. 보리 삶아놓은 것이
뭔가를 우리 아래 시대는 잘 모르지만 우리 시대는 보리 삶아가지고 그것 보고 아시라고 그러나요? 아시 삶아서 놨다가 그 다음에 이제 밥에 먹잖아요. 그건 많이 훔쳐 먹었거든요. 그거 먹고 나면 방구가 얼마나 많이 나온지 몰라요. 예. 옥토가 토질이 좋아야 되는 토질이 옥토가 돼야 돼. 그러면 이 토질이 온전히 좋으려면 이 토질이 좋은데 이 토질이 그러면 뭐냐? 이 토질이 뭐냐라고 보니까 성경에 자 누가복음 8장 15절에 봉독해 볼까요? 시작. 좋은 땅, 옥토입니다. 좋은 땅이 옥토예요.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착하고 좋은 마음. 그러니까 이 토질이 옥토인데 이 옥토가 되려면 뭐냐면은 좋은 마음이 돼야 돼요. 좋은 마음.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이 현재가 밭이에요. 이 밭이 뭐냐? 토질이. 이 밭이 뭐냐? 옥토가 돼야 돼요. 이 밭이 뭐냐? 마음이에요. 토질이 좋으려면 뭐가 좋아야 되느냐? 좋아야 된다는 거죠. 마음이 좋은 마음이라 해야 된다. 악한 마음 갖지 말라는 거예요. 좋은 마음 가져야 미래가 밝다는 거예요. 좋은 마음 가져야 미래가 내게 복이 된다는 거죠. 악한 마음 갖지 말란 말이죠. 사람들은요, 내가 좀 나쁘다게 생각이 들면은 기분이 좋은가 보더라고요. 자, 보세요. 제가 일부 예배 때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드라이브 운전을 하고 가면, 보통 보면 그러더라고요. 이쪽 길이 가는 길이 막히면 저 길은 뚫리더라고, 올라오는 반대길은. 대부분이 내가 볼 때는 그랬어요. 그러면 내 길이 막힌데 저 길이 막 뚫렸으면, 야, 저 사람들은 빨리 가서 좋겠다. 그래도 저 길이라도 뚫리니 다행이구나. 이래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괜히 목리가 나는 거 있잖아요. 기분이 좀 나쁘다 그 말이요. 왜 나는 안 뚫린데 지들은 뚫려서 가냐 이거죠. 그런데 또 반대로 저 길은 꽉 막혀 있는데 내 길은 팡 뚫려서 막 120km, 130km 달립니다. 그러면 얼마나 마음이 시원한지 몰라요. 니들은 막혔지만 나는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온전히 나라는 사람이 이런 거구나, 내 마음이 이것밖에 안 되는구나 하고 온전히 내가 내 자신에 대하여 대단히 미워하고 있을 그때에 그래도 위로가 된 것은 뭐냐면, 한국의 큰 교회 목사님이 일본에 부흥회를 갔는데 숙소에서 부흥회 가서 지금 이제 부흥회 하러 가려고 저녁에 딱 나오는데 앞에 있는 호텔에서 불이 났어. 불이 났는데 활활 타오르는 거예요. 막 너무 멋지게 타오르더라는 거예요. 그분의 표현에 의하면. 그런데 그 호텔에 불난 걸 보니까 그 분강사 목사님이 기분이 좋더라네요. 난 그래서 위로가 된 거예요. 나만 그런 게 아니라 큰 교회 목사님도 그러는구나. 사람들의 마음이 좋아야 돼요. 인생의 마음이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하는 말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건 사람의 마음이다. 사람의 마음의 토지를 좀 바꿔라. 옥토로 바꾸라는 게 옥토로. 그래서 이 현재를 좀 여러분과 제가 밭이라고 생각하고 이 밭이 좋아야 된다는 거예요. 현재가 좋으라는 말이에요. 현재를 좋게 하라는 말이에요. 옥토를 만들려면 이제 뭐예요? 가시도 걷어내야 되고 돌도 걷어내야 되고 깊이도 가려야 되고 거름도 줘야 되고. 옥토로 만들려면 그러지 않아요. 현재를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 좋은 마음이 밭인데 이제 여기에 열매를 거두려면 뭐가 필요하냐? 씨가 필요한 거예요. 씨. 종자가 필요한데 씨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8장 11절에 한번 봐요. 시작.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뭐요? 말씀이라는 거죠. 그러면 보세요. 이 씨를 많이 뿌리면 많이 거두는 거예요. 적게 뿌리면 적게 거두는 거예요. 씨를 좋은 거 뿌리면 좋은 거 거두는 거예요. 씨 종류대로 우리가 거두는 겁니다. 그러면 말씀이 씨앗이에요. 말씀이 씨앗. 그러면 이 말씀의 씨앗을 어떻게 뿌릴 거냐 하고 봤더니 베레아 신자가 나왔어요. 오늘 본문에 베레아 신자들이 나왔어요. 이 베레아 신자들이
이 말씀의 씨앗을 어떻게 뿌리는가 한번 볼까요? 다 같이 11절이에요. 봉독합니다. 시작.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뭐다요? 너그럽다. 너그러워요. 너그럽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있어요. 다 같이 너그러운 마음 가운데, 자, 간절한 마음으로. 무슨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거기에 봤더니 뭐가 나왔어요? 그러한가요? 날마다 성경을 뭐담으로? 상고하더라. 언제? 날마다. 베레아 교인들이 이랬다는 거예요. 베레아 교인들의 마음이 너그럽다는 거죠. 너그럽다는 말은 뭐예요? 넓다는 말로 봐야 돼요. 좋아요. 넓다. 그러면 자, 밭이 넓어야 많이 뿌리지요. 밭이 넓어야 돼. 마음이 넓어야 돼. 그래야 여러분의 씨앗을 많이 뿌릴 수 있지요. 마음이 밴댕이 속이 새서는 안 된다는 거죠. 넓어야, 너그러웠어요. 넓었어요. 밭이 넓어야지요. 많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많이 거두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간절하다는 말은 사모했다는 뜻이에요. 상고했다는 말은 뭐냐면 전해주는 말씀이 성경인가 아닌가 확인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못하기 위해서 적용시키기 위해서 상고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날마다 그랬어요. 이건 현재 진행이에요. 현재 진행. 자, 그러면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은 오늘 현재 진행되고 있어야 돼요. 계속 뿌려져야 돼요. 계속 뿌려야 되는 거예요. 계속 그걸 뿌려야 되는 겁니다. 계속 그래야 거두는 거예요. 계속 하나님의 말씀은 뿌리란 말이죠. 옛날에 온전히 주일날 한 번 말씀을 들으면 끝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 아침에도 뿌려야 되고 저녁에도 뿌려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은 계속 진행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너그러운 마음을 가지고 간절한 사모함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을 많이 뿌려, 현재에 많이 뿌려 미래가 여러분에게 아름답게 다가오도록 만드는 현재에 충실한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